할렐루야. 복된 날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졸업식 연설로 초빙되어 그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은 그 식장에 참석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거나 동영상으로 접한 이들에게 큰 감명을 준 것으로, 그리고 그의 유언적인 강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스티브 잡스의 연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주는 유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그의 졸업식 연설에서 죽음과 관련되어 이런 말을 후세의 젊은이들에게 남겼습니다. 다음은 스티브 잡스의 말입니다. 17세 때 이런 경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당신은 옳은 삶을 살 것이다. 이 글에 감명을 받은 나는 그 33년간 매일 거울을 보면서,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인가? 아니요라는 답이 계속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인생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외부의 기대, 자부심, 수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은 죽음 앞에서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는 또 이 말들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늘 갈망합시다. 우직하게. 타인의 견해가 당신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삼키지 못하게 합시다. 남의 인생을 사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이상의 스티브 잡스의 그날의 연설에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말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임종을 얼마 앞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의 고별 선교, 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정착시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마음으로부터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고별 설교, 유언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일 인생의 날이 여러분에게 며칠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나의 형제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또는 나의 부모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와 같은 유언을 자녀들이나 형제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일 것이요, 그 유언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도 복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유언의 요지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4절 15절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와 강처평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그의 유언적 권면을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주목해 살피면서
여호수아의 유언이 주는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 가운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만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 앞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2절로 13절에서 참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그의 집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요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자손인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자식 하나 없었던 75세에 대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권능의 팔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을 종살이의 고난에 처했을 때 권능의 손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며 그들을 추격해 홍해 바다에 뛰어들었던 애굽의 군대들은 바닷물로 덮여 멸하심으로 저들을 종살이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저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강대한 대적들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우시며 그 대적들을 파괴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적들을 이와 같이 진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의 기록이 보여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핏줄로 이 땅에 오신 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마귀의 세력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참 종교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세상 역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어느 누가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었습니까?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사람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로부터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는 도전과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시오 우리의 구주신 줄로 알고 그분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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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에요. 바로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말씀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질문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결단을 내려라. 그런 다음에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한편으로는 우상과 다른 신들을 단호히 배격하며 제거하여 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애굽의 우상들과 다른 우상들을 은밀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선지자 엘리야 때 선지자는 똑같은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두 분 중에 두 존재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엘리야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소위 말하는 혼합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더불어 섬기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면서 우리 성도가 결단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음을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미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 거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한 분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색깔이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청명한 파란 하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실 때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